한 2, 3분 정도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과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세계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2, 3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원하고 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과 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정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길이신 걸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은혜 중에 붙잡아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세계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이 온 나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기 원하오며 아버지 하나님 붕괴되어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지킬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인의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암행어사 제도를 모르는 분 없을 줄로 압니다. 암행어사 제도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509년 중종 4년 어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어 400년 동안 고종 29년까지 유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사는 자기의 신분을 철저히 감추고 그리고 겉모습도 난무한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비밀리에 백성들의 민심을 살피고 그리고 관리에 필할못되면 출두해서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암행어사가 관청에 출두할 때는 역졸들을 지휘하여 군청에 와서 어떻게 했죠? 암행어사 출도요. 외치면서 그 직무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암행어사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출도하면 산천이 떨었다고 합니다. 산천이 벌벌 떨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어사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임금이 하사한 마패에 있습니다. 임금께서 하사하는 그 마패에 그의 권세가, 그의 권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관리도 마패를 보여주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신분적으로 어사와는 다릅니다. 어사는 아니세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어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분께서 사람 되신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린 지난주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우리의 죄가 되심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주님일 뿐 아니라 우리의 죄가 되시려고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말씀을 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각도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갖고 오신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귀를 잡으시려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천지창조 이전에 영적인 그런 쿠데타가 이 땅에서 쓴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에스겔 또 이사야서를 보면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루시엘은 루시퍼가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이브를 미혹해서 범죄하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실 뿐 아니라 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어사의 모습을 꼭 닮으셨어요. 비리를 저지르는 관리들을 엄벌 하고 처단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죄의 원인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오신 모습을 보면 어사가 남난 모습을 입고 자기의 모습을 가리는 것처럼 어쩌면 주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철저하게 초라한 자의 모습같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이사야서가 많이 말씀을 했는데, 특별히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 살아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눈으로 딱 봐서 이분 대단한 분인데,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죠? 인물이 출중하고 풍채가 좋고, 여러분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무리 눈 씻고 보아도 없다는 거예요. 손톱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곧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마치 연한 순처럼, 여러분 겨우 싹이 올라왔지만 자랄 수 없는 여러분 그 줄기를 아시죠? 마치 마른 땅에서 올라오긴 했는데 이렇게 기름진 땅이 아니라 아주 황무지에서 겨우 올라온 그 줄기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흠모할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33살에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당신 나이가 보니까 50도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33살밖에 안 되신 예수님께서 50같이 보였다니까요. 33살밖에 안 된 예수님의 나이가 50 가깝게 보였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이 초라했다는 거예요. 늙어 보이시고 주름살이 있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오시면요 나이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어릴 때 회가 넘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말하면 아주 고생 많이 하시고 변변히 음식도 못 잡수시고 그런 생활을 주님은 하셨기 때문에 3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그러나 그의 얼굴은 50 가까운 분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참모습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겉모습은 그랬지만 예수님의 참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참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로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렇게 초라하게 그리고 늙은 모습으로 주님이 오셨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본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분은 온 땅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처럼 그분은 바로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도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 전까지 이 땅은 어두웠어요. 흑암이 깊었습니다. 어둠이 이 땅에 여러분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혼돈되고 어둠이 깊어진 이 땅 가운데 빛을 통하여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참빛으로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10장은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을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통일한, 아버지와 방불한. 그래서 빌립보 2장에 보니까 뭘 말씀합니까?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렐루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정형처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종임으로 오셨고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활의 계획을 완성시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높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순종 후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여러분 선물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으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할렐루야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값없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리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 함이니. 오늘 바울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에게 비밀이 있는데 그 하나님 비밀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비밀의 특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열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무에게나 여러분의 현관에 10원을 알려줍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번호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비밀번호.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로 보냈는가 하니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치 암행어사가 임금의 특별한 임무를 띠고 여러분 마패를 차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그 속에 넣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15절 16절을 보면 놀라운 비밀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아멘.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위하여 예수로 인하여 아멘. 이 모든 만물이 나라와 모든 왕권들이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땅에 우리들이 존재하고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멘.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성탄절에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의 문화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지요.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주에 의하여 할렐루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주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장도 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아멘이 없다 어떻게? 이게 확실한 내 고백으로 여러분이 고백돼야 돼요. 아멘.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 의하여 이 모든 것들이 운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중심은 예수님인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역사의 중심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구분하지요? BC와 AD로 구분을 합니다. 예수 오시기 전, 예수 오신 후,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이 역사는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예수님 그가 이 땅의 주인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골로새 2장 1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지금 가본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몰라요. 얼굴을 몰라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방문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골로새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 무언가를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길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만큼 이 바울의 마음속에 골로새 교회를 향한 애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의 열심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은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멘. 이것이 오늘 바울이 갖고 있는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성탄을 앞두고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한 열심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만큼 깊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높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높아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의 소원이 우리 새안양 성도들의 소원이 되길 바라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 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이것이 우리의 평생 소원이 되어야 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내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사의 비밀은 품속에 있는 마패입니다. 마패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기를 바라고,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설교하는 저에게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오늘 바울의 소원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 것처럼, 여러분, 저의 소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아는 것, 아멘, 이것이 저에게도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놀라운 비밀을 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이 비밀을 깨닫기 원한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더 우리들이 이 비밀을 알기 원하시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하나님 비밀이세요. 하나님께서 감추인 비밀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할 뿐 아니라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비밀의 문을 여시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셔서 우리들에게 믿게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라도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나는 믿는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함께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죠.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 비밀인가? 그가 어떻게 오셨기 때문에, 그가 어떤 분이기에 그는 하나님 비밀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비밀인 것은, 여러분,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홀로 여자의 후손 되심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따먹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낼 때에 어떻게 보낸다는 것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시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씨인 것은 제 부친이 이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김씨인 것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김씨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아담의 씨를 통해서 다 죄인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비밀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로 싸우지 말고 내가 너희로 싸우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 할렐루야. 여인의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와 싸우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뭘 말합니까? 사망의 세력자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둘로 말씀했는데, 하나는 우리의 죄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이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머리를 우리 주님께서 깨뜨려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사야 7장 14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요. 예수님은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만 홀로 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 여인의 후손인 것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 9장 20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임금, 호걸, 미인, 열사 하나같이 다 여러분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산 자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만 홀로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로 여러분 깨닫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씨름을 보면, 씨름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씨름을 보면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별별 기술이 많아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우리의 눈을 끌게 하고 또 흥미를 유발시키는 기술이 뭔가 하니 뒤집기입니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뒤집어버려요. 정말 혹평하지 않습니까? 멋진 그런 기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를 잡으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호랑이를 잡으신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사람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뒤집게 하시고 되채게 하시고 역전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역전의 명수시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역전의 명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때로
숨쉬는 것도 버겁고 어려울 수가 있어. 미음 한 숟가락 넘기도 힘든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이기고 그리고 뒤집게 하는, 할렐루야, 역전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다 우겨쌈을 당하고 다 지쳐 보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역전하시는 예수, 할렐루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예수, 뒤집기의 명수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아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역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용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의 한 수.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한 수였어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한 수였어요. 아멘. 2020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멘, 여러분,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 오실 때에 천사가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뭐라고요? 평화로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화, 살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세요. 오늘 이 비밀을 소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나를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입을 열어서 성탄의 주인공, 이 땅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아버지 축복하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저희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충만한 성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있다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 그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삶이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풍성한 부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 뿐 아니라 또 그 하나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